오늘은 성공적인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중요한 물건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셀폰을 잃어버렸거나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하면 정말 골치 아프죠. 돈도 돈이지만 그 안에 잃어버리면 곤란한 개인적인 정보들, 또 그것을 다시 다 세팅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폰이나 지갑 같은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당황하면서 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순간 속이 타오르고 기억을 더듬어 내가 갔던 곳을 다시 다 샅샅이 돌아보게 되죠. 나 혼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좀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이 정도인데, 만일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자녀를 잃은 분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려 볼 수 있겠냐마는, 저도 아주 잠시나마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쇼핑센터를 갔다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막 걸어다니던 때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걸어간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유모차며 가방이며 다 그 자리에 버려두고 아이를 찾는데 정말 찾아 헤매느라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급히 뛰어간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졸였겠지만 실성하는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부모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다행히 금방 찾았지만 그 아찔함과 긴박한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라고 하는 단어, 미션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영단어 미스가 한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헬라어 미시오와 라틴어 미토는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의 의미도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말로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파견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잃어버리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보아야 하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그 어느 날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사촌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뭐 어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세례 요한의 행동을 고깝게 보던 헤로디아가 춤을 추면서 술자리에서 춤을 춰서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유흥의 대가로 얻은 것이죠.
저도 가끔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난을 겪고 불치병을 얻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할 때 어떻게든 제 삶에 지탱하고 있던 팽팽한 끈이 탁 끊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화도 나지 않죠. 그냥 삶이 무색무취,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렸을 때 예수님도 아마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잘 비춰지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던지 혼자 있게 해라. 나 제발 혼자 둬라 라고 얘기하면서 빈들로 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슬퍼서 혼자 있고 싶으신데 자꾸 사람들이 쫓아와요. 어떤 사람들? 각종 불치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쫓아오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의 슬픔도 견디기 힘드셨지만 당신을 따르며 소리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compassion. come은 together, passion은 고통받다라는 거죠.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의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스플랑크노는 폐나 심장 같은 내장을 의미하고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우리의 창자가 탄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마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며 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죠. 털도 엉망이 되고 여기저기 수풀에 걸려가지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엉망이 되어 삶의 무게에 기진한 영혼들을 보면서 동시에 그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망가진 인생의 고통을 보며 애간장이 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부른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는 그 행동은 바로 미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저 또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고 선교사로 3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 지인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특출난 사람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그리워하고요. 노는 것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형, 누나, 동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실 때 갑자기 선교지에 대한 환상을 갑자기 꿈에 보여주시고 그게 맞는 부르심인지 아닌지 사인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기적같이 순탄하게 모든 상황들을 촥촥 이끄셔서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돌아오게 되죠. 한국에 귀국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이 넘어가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랍니다. 특별히 언어로 준비되지 않았고 해외 생활하면서 생활할 어떤 특별한 기술도 없어 나는 아니겠지라고 계속 생각해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들 자신의 애타는 마음이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서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이들은 선진 문화권에서 온 문화 전도사요. 복음을 한 수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질감 없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언어를 배우고 그 지역의 음식을 배우고 그들과 친분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하죠. 과거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는 나라가 땅을 정복하고 문명화된 나라가 문명과 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전 유럽과 중동 지역을 황폐하게 만든 십자군 전쟁의 표면적인 명분이기도 했고요. 탐욕과 사륙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시대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어느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가야지, 우리가 어느 지역의 선교를 위해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화와 수입이 우리보다 낙후된 국가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선교신학자 칼 하르텐스타인, 레슬린 유비긴 같은 사람들을 선두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는 한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이해가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지역사회로, 각자의 직업세계로, 각자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부름받은 선교사로 살 것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적이고 이러한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 이러한 삶을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선교를 해외 지역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이웃, 주변부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론으로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양육하는 개념이 바로 오늘날 대두된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에서 볼 때 우리 또한 선교사들입니다. 각자의 삶으로 파송받은
선교사. 오늘 우리가 보내진 지역, 이웃, 일터,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민의 삶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삶에 치이고 무언가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허무해하며 반복되는 하루하루라는 파도에 밀려가는 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을 권하거나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요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성경적인 해석과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먼저 종의 형상을 가져 그들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육신의 삶.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지만 복음으로, 은혜로, 진리로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해 보았기에 억울한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우리 또한 길을 잃어보았기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불치병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기에 아픈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울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다면 말로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요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자원하여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신의 권능을 가지고 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슬픔과 고통을 받는 보통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과 언어들 그 방식을요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우리의 이야기가 헛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왕궁을 점령하고 로마를 전복시키는 방식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선교의 하이라이트요. 그 열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선교지들은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그래서 몇 명이 모였다, 어떤 사역을 했다, 막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활짝 웃는 모습을 한국의 교회에 사진을 보내는 선교지도 있는 반면, 어떤 선교지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문화권 자체가 종교적으로 너무 견고해서 한 가정 전도한, 몇 년을 사역했는데도 한 가정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선교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교회에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기왕할 거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고 간증거리가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고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랑할 만한 사역의 열매들이 크게 맺혀지지 않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러 선교사님 들으라고 어떤 사역지는 몇 명 모였던데 승승장구하던데 어떤 건물을 지었던데 교회 하나를 더 개척했던데 속을 긁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분들이라고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누구보다 비참한 것은 그들 자신이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선교지들 중에 하나인 줄 모르겠으나 그곳에 삶을 헌신한 이들에게는 온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사역했는데도 눈에 보일 만한, 괄목할 만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 그 비참함을 아냐는 것입니다. 마치 그곳에서의 사역의 실패감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미안함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감히 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성공은 몇 명이 모이는 어떤 일을 이루었냐라고 하는 성공이죠. 영어로는 success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공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삶은 success의 관점으로 보면 succe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있죠.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내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잡혀가 온갖 모욕과 신문을 당하셔야 했고 거의 죽기 전까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매를 다 맞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육시를 당하며 33세의 젊은 나이에 모욕적인 형상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석세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성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참아서 그분을 보내신 이의 계획을 마지막까지 이뤄낸 것. 미션 컴플리트. 석세스만 성공이 아니라 미션 컴플리트도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성공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미션들을 컴플리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성공적인 모양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형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컴플리트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 해도 때로는 안타깝게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을 납득하지 못하고 실패감과 후회함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며 선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며 선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삶을 다해도 다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죠. 미션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버티면 우리 때에 다 열지 못해도, 우리가 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했다 해도 보내신 분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 맡겨진 미션을 마치 내 삶을 전제와 같이 아낌없이 붙겠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부어드린 미션 컴플리트,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지역사회로, 이웃과 가족에게로 파송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역의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사역을 통해서 석세스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것에 주님은 온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이 달란트와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것들을 찾으시고 결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교회에게, 가정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누구를 보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탄식하셨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